시편 42편, 43편은 원래 한 시편으로 되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 시편 42편, 43편을 지은 사람은 전통적으로 다윗이 고난을 당할 때 지은 시라고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뭐 고라 자손이 다윗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뭐 지었다는 설도 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단지 성경에 나와 있는 고통받는 어떤 사람의 기도와 찬송 속에서 저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이렇게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보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성경이 이제 항상 그 우리의 고통에 답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뭐 의사한테 가서 처방을 받듯이 어떤 처방을 받으면 뭐 우리 고통이 사라지고 뭐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사람한테 고통을 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은 한 구절은 성경에 아무것도 없었고, 적어도 우리는 뭘 감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는가?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속한 창조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걸 알고 믿음을 창조한 걸 알고 주님을 찾게 되죠. 그 가운데서 여전히 고통은 있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고통이 있죠. 하지만 그 고통을 해결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방법은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다윗은 이 시편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우리는 이제 발견할 수 있습니다. People are so influenced by pragmatism that now pain physically, psychologically, and spiritually can be solved with Bible-like medication, but God hasn't said we will be treated like this. I'd like to verify the believer's pain is for knowing God better and not to be treated in a magical way of shallow prosperity through the gospel. 이제 성경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의 고통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제 물질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고 뭐 몸이 아파서 고통을 당하고 뭐 한마디로 뭐 부귀 영화를 못 누려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틀렸다고 말을 하는데 또 뭐 철학자들도 틀렸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게 와 닿지 않는 이유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그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잘 찾아보면 좋습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없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점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고통을 받든 안 받든 하나님만 찾게 돼 있고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고통을 자기가 믿는지 안 믿는지는 물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소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꼭 우리의 부귀영화 그다음에 물질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그 고통을 당하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게 있죠. 이제 1절, 2절을 보게 되면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다음에 2절에 하나님을 갈망한다, 뭐 목마르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 그거는 굉장히 그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주 강렬해요.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아주 그 강도가 아주 심해지죠. 근데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원래 모르니까 갈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 고통에 대해서 유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강하게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찾으니까 성경 말이 맞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난다는 그 말씀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그와 교제를 나누고 이제 놀라운 그 은혜를 이제 받게 이제 해 주시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이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Our pain makes us long for God Himself, not for prosperity. Pant and thirst in verse 1 and 2 shows the intensity of the desire for God only, not anything else. True Christian pain as longing desires for God, for more grace and knowledge of God,
than in being satisfied with that which we have attained, normal life without pain, but with prosperity.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데 뭘 알냐면 지식을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지식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고통을 당하면 할수록 어디에 그 원함이 있을까요? 자기의 물질이라든가 돈이라든가 여기 가장 원한이, 그것을 원함이 강하지 않습니까?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찾는 게 더 갈급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 중요한 특징이고. 다음에 이제 중요한 구절이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뭐가 되어 있냐면, 주의 폭포 소리 위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이제 그 고통의 상태를 말을 하면서 이 본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기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테옴이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2절에 나왔고, 그 다음에 1장 2절에 땅이 혼동을 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기품이 이제 그 명사로 이제 사용이 됐죠. 그때 이제 하나님 창조할 때 창조가 형성이 되기 전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죠. 기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기품이 어떤 거, 그 당시 창조할 때 그 기품이 어떤지 몰라요. 창조하기 전의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성경은 단어로 기품이라는 표현을 썼게 됐죠. 이제 그걸 쭉 이제 성경에서는 그 비밀을 이제 밝혀주죠. 어떻게 보게 되면, 어떻게 밝혀주냐,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사야 51장 9절 10절에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을 받죠. 어떤 약속을 받느냐면, 그들이 이제 고통을 당할 때 그 기품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아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약속을 받게 되죠. 이사야 51장 읽어보게 되십니다. 기품이란 표현과 그 다음에 기품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돼요. 이 포인트를 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다시 들어가면 창세기를 창조한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한 거거든요, 인간을. 그 사랑이 전 상태, 창조하기 전 상태, 그때가 바로 이제 기품이라는 거죠. 요나서 2장 5절에 보면 특별히 또 아주 분명하게 나오죠. 요나가 하나님 말을 안 들어서 다시스로 가야 되는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그 기품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기품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요나서 2장을 잘 읽어보면 그 기품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오히려 어떻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그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현이 기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를 아는 거냐면, 요나나 이사야는 뭐를 아는 거냐면 그 기품,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 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기품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여기도 그 표현입니다. 그걸 성경의 다윗은 그걸 사용한 겁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헬몬산을 맞이한 주를 기억합니다. 낮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기절이 뭡니까?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갑자기 변환되는 장면이 나오죠. 왜 갑자기 그 인자가 사랑이란 말이죠. 기품 속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죠. 왜? 말씀 속에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믿는 사람들 그걸 알아차려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게 바로 기품 상태라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기 전 상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뭔지 몰라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서 그걸 발견해요. 그걸 발견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 나에게 알려주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믿음이 약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현은 물질을 많이 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확 알게 해주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지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은 그것만 풍부하면 뭐 돈이 없어도 뭐 충분히 살 수가 있죠. 자신 있게. 하나님이 다 물질의 주인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되니까 나에게 적당하게 나를 데려가실 때 데려가게 되고, 나를 인도하실 때 인도하고, 그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이 생기기 전 상태, 기품의 상태가 바로 기품, deep, 그 상태가 바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 전 상태라는 것.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이제 알고 있는 겁니다. Our pain makes us know God's love as Jesus had on the cross, because Christians have the same DNA of faith as Jesus. Deep in Hebrew, tehom mentioned twice in verse 7 means readiness to receive whatever God gives. For example, Genesis chapter 1, 2
mentioned the surface of the deep when God created the world, and God promised His love. God promised His love to the Israelites when they have the pain in Isaiah chapter 51, 9 to 10. Pained Jonah also took up this deep when he knew God's love inside the fish in Jonah chapter 2, 5. Verse 8 describes God's answer to the poet's pain for God's love in the poet's knowledge by mor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God and him that Jesus once described in John chapter 17, 23 to 26. 여기서 하나 더 부언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동일한 기쁨을 경험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찬송을 하게 되죠. 이렇게 바로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믿음의 DNA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다른 점이죠. 믿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DNA가 없어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결국은 뭐 물질적인 거나 해결해주고 내가 편리한 것만 해결해줘야 하나님으로 알게 되죠. 이게 성장이라는 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는 거죠. 다음에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이제 고통은 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게 만들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만들죠. 하늘나라의 소망이 이제 재밌는 거죠. 시편 42편, 43편 원래 한 시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근거로 될 수 있는 것이 42장 5절, 11절, 그 다음에 43장 5절에 동일한 구절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안에서 고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인데도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둔다고 이제 표현을 하죠. 여기서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표현하면 내가 나한테 preach, 내가 나한테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나의 소리는 항상 세상 소리예요. 가만히 있는 저절로 들리는 소리는 되게 다 세상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를 지금 고통받는 것은 돈이 없어서야, 네가 고통받으면 다른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내 속에서 계속 얘기가 나와요. 이게 그걸 꼭 마귀의 소리라고 표현할 필요는 없고 내 의식 자체가 인간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다윗의 표현이에요. 다윗이라고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고통받은 가운데서 본인도 편하게 살고 싶고 고통이 없기를 왜 안 바랐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다윗이 우리가 보통 다윗이 칭찬받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에게 자기가 스스로 설교하는 겁니다. 남이 자기한테 설교하면 기분 나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가 되뇌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걸 말씀으로. 그게 뭐야? 말씀이 소망이죠. 하나님께 소망.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는 가. 자기가 자기에게 프리치하는 겁니다. 설교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성경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프리치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것이 42편하고 43편에 세 군데나 나오죠. 이게 중요한 핵심 이제 구절이죠. 이게 바로 이제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하나님 말씀으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얻은 거죠. Our pain leads to hope in heavenly life, where God always and intimately is with us. Psalm 42, 43 was said to be the same one poem with three refrains: 42:5, 11, 43:5. Real believer in the midst of agony does not listen to himself, but preaches to himself. Why are you cast down? Why are you in turmoil within me? I have hope in God because I still again praise God in the midst of my agony. Heaven itself is nothing but God with us, even though it is a daunting future place. Now we have already lived in heaven, the kingdom of God, because we have knowledge of God with us when we have certain agony. Real believer never fails to get God's love in living with Him. God created our faith by His word. It was not us that made it. We should always preach to ourselves by God's word, even if we sometimes complain to God when our faith becomes weaker by the way of prosperity. 하늘나라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아주 가까이 있는 걸 말합니다. 가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올 때 별칭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죠. 천국이 이미 선포된 거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함께하는 곳. 그게 그래서 천국의 논리지 아주 희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확 알게 되죠. 알게 되니까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라는 걸 알게 돼요. 하늘나라는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죠. 그것이 커다란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기쁨을 초월하는,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초월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늘의 비밀이죠. 널리지에 있어요. 그 하늘의 비밀. 널리지, 성경에 있는 널리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더 확 와 닿게 되고 그 지식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고통을 성경은 이제 위로를 뛰어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뭐 이렇게 고통당할 때 이제 위로를 주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성경의 지식은 그 위로라기보다 위로를 뛰어넘는 거예요. 약을 뛰어넘는 거예요. 약을 뛰어넘고 우리 너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그걸 확 알게 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윗이 느꼈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운동력이 있어서 날선 검 같아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귀한 도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신자의 위로와 신자의 특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늘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